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7장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율법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율법으로 의가 말미암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크게 볼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언약 가운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과 그리고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을 옛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 언약을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행위 언약이라고 해서 그냥 행위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 언약의 배경에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다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그냥 행위를 잘 지키면 너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닌 거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는 너무나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성적인 피조물이 그들의 창조자인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결코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인간이 행한 행위나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계속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 행하면 하나님께 축복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잘하면 그 순종 잘한 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뭐 구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상급에 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오해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를 계속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수준에서 사람들의 생각 수준에서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의거해서 뭔가를 움직이셔야 될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힘써 복종하는 것이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당연히 움직이죠. 그리고 그렇게 못 사는 죄에 대해서 한탄하고 혐오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를 아는 자는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산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를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구나, 이제 보상받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구원받는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격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가 뭔가 행한 의를 잣대로, 그리고 그 의를 잣대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입니다. 우린 계속 그게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그게 죄의 본질이죠.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신 모종의 격하, 비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자기 자신 우리 수준에 맞게 낮춰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게 실제로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만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셨을 때 그것을 잘 순종했다고 해서 그게 상급받을 만한, 보상받을 만한 어떤 일을 잘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거죠. 그렇죠? 그 창조주는 당연히 명령하고 피조물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낼 만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쳐보세요. 성령의 은혜 다 빼놓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지, 다른 걸로 안 되는구나, 우리 자신이 그렇게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쳐봅시다. 그거조차도 내가 그거 했기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못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차이를 뛰어넘으려고 하죠.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신 모종의 격하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약, 언약, 약속의 방식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할 때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크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뉘는데, 행위 언약조차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춰서 인간 수준에서 맺어주시는 약속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안 낮추셨으면 아담이랑 과연 명령하고 순종하고 이런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갈 그런 모종의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순종을 당연히 못하는 형태로 드러나지만 순종을 잘한다고 해도 순종한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실은 언약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7장 2절에 보면 인간과 맺은 첫 계약 언약은 일종의 행위 계약으로서, 행위 언약으로서 거기에서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 후손에게 약속되었다. 지금 아담과 맺은 언약이죠.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좀 이거는 조직 신학적인 것이고, 사실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실제로는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죽지 않고 명령에 불순종할 때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순종은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행위 언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은혜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로봇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언약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성령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탄압해가지고 기계적으로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없었던 순종이 튀어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또한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순종한 것 같고 내가 믿은 것 같다니까요. 근데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설득시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믿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이 내가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완전하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인격적이고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고 믿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를 갖다가 갑자기 무슨 무당이 혹은 귀신이 역사하는 것처럼 뚝 그냥 믿음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깨닫게 해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해서 나오는 반응으로, 우리 안에 격발돼서 나오는 반응으로 행동이 튀어나오는 것이지, 사실은 그 행동 자체가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중심을 본다고요.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오는 행위가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모르고 내가 하는 행위가 따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는 행위는 항상 앞에서 말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의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는 보상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내 의를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이나. 근데 진짜로 내 안에 그 은혜와 사랑이 부딪혀서 격발돼서 그 행위가 나왔다면,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상을 절대로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그걸 보상해 주셨을 때, 나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진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돼서 격발돼서 나오는 행위란 말이에요. 사실은 믿음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 내가 결단한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순간에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그리고 문제와 사건들 가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이지, 절대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무릎 꿇는 것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죄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우린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했다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담이 안 따먹어요. 안 따먹지만 그 안 따먹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당연히 피조물로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 진짜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지, 요 수준에 있다면 그건 시험 통과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인간은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인간은 절대로 그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고 당연히 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내가 설득돼서 당연히 튀어나온 반응으로 하는 것이지, 두려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했다고 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하면 치고, 하나님 그렇게 곧바로 안 하신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깨닫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응답을 주시면서도 나를 깨닫게 만드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탁 무릎 꿇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게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들을 보통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그걸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야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이 마인드들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고 구하면 받는 거야. 내 안에 아무런 의심이 없어. 그렇게 믿으면 주시는 거야. 그게 믿음의 기도고 그게 기도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 응답 주셔. 이거는 기도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해도, 아무런 의심이 없이 기도해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랑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 믿고 기도했는데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거. 그렇죠?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 앞에 딱 무릎 꿇고 나서 너무 이 팔이 아팠는데,
내가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만 살기로 무릎 꿇었으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한편에서는 기도 응답 안 주면 어떡해, 이 기분 다 잡치겠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는 겁니다. 기도를 못 하는데, 이 기도를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희 이모부 아시는 친구분이 심한 몸살 가운데 몸살에 걸리셔가지고, 이분한테 저희 이모부가 야, 너 하나님 자녀 아니냐,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낫게 해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들으면서 이거 기도하면 낫나? 나도 이 어깨 아픈 게 낫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만 낫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낫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약도 주시고 건강한 음식도 주고 우리한테 휴식하게도 하고 의사도 주시고 이런 것들 통해서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굳이 내가 그 방법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그거는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멘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길 잘했다. 내가 이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고, 맞아, 하나님은 자연 질서의 하나님이지, 만물을 갖다가 질서로 움직이시고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주로 움직이시는 일반 원칙인데, 거기에다가 그 막 기적적인 응답을 달라 이런 것 자체가 불신앙이고 내가 원하는 이상한 기도 아니냐, 그렇게 기도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쓸데없는 이상한 신비주의 같은 기도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 좋은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상한 기도할까 봐 오늘 메시지를 주시네요. 그거 막 묵상을 한 1시간 정도 하면서 가는데, 불현듯 여호수아가 태양아 달아 멈춰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생각나요. 야, 이거는 뭐야, 태양아 달아 멈추는 건 이거 보통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지구가 자전을 멈추든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건데, 그럼 질서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응답한 것들이 성경에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뭐가 부딪혔냐면, 맞다, 질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질서를 깨트리면서도 응답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내 기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창조주시다, 그리고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 다 운행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탁 들어오는데, 질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질서를 깨트리면서도 우리의 믿음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 이게 딱 믿어졌을 때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또 메시지 또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희한하니까 계속 몸 움직이고 안 아파요. 그래서 안에서 막 이제 하나님 나라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막 감사감격하고, 근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어깨가 뻐근했는데 한 이제 대낮 정도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뻐근했던 몸이 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응답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질서들 가운데 뻐근했던 몸이 풀리면서 그러면서 안 아프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막 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불신앙, 이 불신앙을 주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기도하면서 아니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다시 막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안 아파요. 그런 불신앙 들어와도 잠깐 들어왔지만 1시간 지나고 나서 확정을 내렸죠. 아니다, 이거 몸 풀렸다. 얼마나 확정을 내렸냐면, 혼자 생각해도 아까 전에 막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 가르쳐 이랬던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혼자서 얼굴 빨개질 정도로 확정되는 순간 아침에 아팠던 것처럼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그 다음부터 회개해도 상관이 없어. 계속 아파. 그래서 몸 풀린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굳이 내가 그런 믿음을 회복했다고 해서 낫게 할 이유도 없고요. 또 불신앙 가운데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아파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한테 뭘 가르쳐 주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 안 해도 되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 줬던 거 뺏어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완전 믿음으로 가득 찼을 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기가 막히게 완전 불신앙 가득 찼을 때 또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누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마음에 부딪혔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궁극은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계속 응답을 받았어요. 기적적인 응답들을 계속 응답을 받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런 육신적인 기도, 이런 내가 이런 부분을 필요해서 하나님 기적적인 응답 주시는 것, 그런 것 자체가 나는 필요 없고, 그거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결국에 제가 예수 처음 정확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막 100% 다 응답해 주시는 기간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저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 이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 놓고 기도하는 그거 아니구나.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구나. 오히려 사실 거기까지 딱 가게 됐을 때 육신적인 기도를 하나도 안 하게 됐어요. 지금도 안 합니다. 거의란 건 한 번 정도 했을 수가 있으니까 거의 그 기도 안 해요. 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죽으면 죽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기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6개월 동안 보여주셔서 끌고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난 육신적인 것들 기도 안 해.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들 자체가 내가 믿어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 둘 개씩 가르쳐줘가지고 결국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응답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끌고 가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셨기 때문에 믿음 가진 거지. 그럼 그 믿음 가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없죠. 하나님, 저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만한 근거로 내세울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내가 행한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조용히 우리를 끌고 오신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끝까지 계속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건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진 믿음과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 언약이지만 그 행위 언약을 만약에 아담이 잘 지켜냈다, 만약에 아담이 그거 내가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 아직 영원한 생명 줄 때가 아닌 거예요. 아담에게 그 명령을 주시고 사실은 그 프로베이션 기간, 유예 기간들을 통해서 아담이 어디까지 자라는, 이것 잘 지키고 안 지키고도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절대적인 피조물, 그 격차를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의 악이 뭐냐면 절대로 그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를 못 깨닫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영역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무릎 꿇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는 게 성화의 과정이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됐을 때, 야, 이거 그 정도가 아니구나. 아마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피조물 요 정도도 아니구나. 그 아래서 감사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이 격차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모르는 것이죠. 7장 3절에 인간이 그의 타락에 의해 스스로 그 계약으로는 생명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 계약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계약을 기꺼이 맺었는데, 거기에서는 그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과 생명을 값없이 베푸시며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에게 그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고 생명으로 작정된 모두에게 그들로 하여금 믿을 의지와 능력을 부여할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결국에 그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셨던 그 행위 언약, 그 계약 자체는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서 불가능하게 됐죠. 생명을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첫 번째 언약을 주신 것, 두 번째 언약을 주신 것 분명히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스프롤도 이야기를 하지만 첫 번째 주신 언약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의 작정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쉽게 보면 우리가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옛 언약이라고 해서 그냥 잘 지키면 구원받고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고 그거 아닙니다. 구약에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고 율법 안에는 피 언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잘 지켜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속죄에 대한 율법도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미 율법 안에 너희들 거봐 지킬 수 없지. 그래서 너희들은 죄 없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속죄받아야 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게 이미 율법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너희들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피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 보여주신 것도 거봐 너 스스로 못하지. 그게 피조물의 죄야. 그게 피조물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너가 못 깨닫는 하나님과 너의 간격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은혜 언약 속으로 자발적으로 완전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 행위 언약도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두 번째 언약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언약,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었던 언약은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과 생명을 값없이 베풀고, 값없이 베푼다는 거에는 뭐까지 들어가 있냐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신앙을 요구한다고 그렇죠.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데 그 믿음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너희들의 행위로 안 되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믿음조차도 성령이 믿을 의지와 능력을 부여한다고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능력과 이 의지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의지를 꺾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설득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7장 4절에 이 은혜 계약 언약은 성경에 자주 유언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거기에 유증된 영원한 유산 및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언급하는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유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유언을 하고 그 유언에 따라서 대상자가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업이라는 것,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우리가 됐다는 것,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7장 5절에 이 계약이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는데 율법 아래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기타 여러 표상과 규정들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것들은 모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으며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그에 의해 완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선택된 자들에게 가르치고 일으키는데 그때로서는 충분하고 유효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구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각종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장차 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표로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유월절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가 구원받냐면 성령에 의해서 그 유월절 피를 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갖다 깨닫는 자,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를 보여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그때에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메시아 언약을 우리처럼 선명하게 받은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왜? 구약의 그때 당시에 사람에게 있어서 충분한 예표를 주시고 그 예표 안에 성령 안에서 깨닫고 은혜 속으로 들어간 자, 그 사람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운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의가 조금이라도 내세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깨닫게 만들어서 아무 말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란 말이에요. 욥. 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진짜 욥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 못하도록 절대적인 피조물과 창조주의 간극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욥에게 38장부터 40장에 나타나서 내가 창조주다, 너는 피조물이다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네가 창조했냐, 네가 산을 지었냐, 잘 알겠구나. 그럼 어떻게 산 지었는지, 그때 네가 뭐 했는지 한번 말해봐라.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죠. 네가 그 새들을 갖다 먹여 살렸냐, 말해봐라. 어떻게 그럼 먹여 살리는지. 피조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냥 사실은 사탄이랑 내가 이렇게 협잡을 해서 했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사탄이랑 내기해가지고 이기고 그게 아닙니다. 내기다 그런 이론이 있는데 내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욥은 의롭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지만 뭘 모르냐, 자기가 의로우면 하나님이 불의할 수 있다고 생각. 내가 의를 행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딱 율법적으로 자기도 생각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딱 그랬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벌 주는 거고 죄를 안 지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욥도 거기에 매였죠. 아니 나 죄 지은 적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과 욥이 똑같은 수준이에요. 다 무슨 생각은 내가 의를 행하면 축복해 줘야 되고 내가 죄를 범하면 저주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딜레마가 생긴 거죠. 죄를 지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지? 요거란 말이죠. 내가 의를 행했다고 하나님 축복할 이유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 간극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간극을 깨닫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음 있고 저 사람 축복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이런 사람 못 봤습니까? 교회 안에 전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저렇게 순수하게 교회도 섬기고 진짜로 하나님께 의존해가지고 살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되는데 지질이 공상 너무 못 살아요. 너무 어려움 당해. 근데 그럴 때 항상 이야기하죠. 아니야, 저렇게 하면 자손이 축복받을 거야. 그 자손이 축복받는 것도 이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자손들 축복받는구나. 근데 다 그럽니까 케이스가? 아니라니까. 본인도 그런데 자손도 지질이 궁상이야. 그런 케이스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희도 좀 전에 뭐 기도 같이 했지만 저희 교회 안에 이렇게 육신적으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이 고통당하시는 분들 보면 아우, 내가 아파야지 나 같은 죄인이 저런 분들은 뭐 죄가 있다고 저렇게 아프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의정부에 계시는 우리 조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때가 됐는데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더 많이 깨달으라고 딱 하다니까. 그럴 때 내가 진짜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치유의 은사 막 불의 사자 이런 거 되고 싶다니까요. 그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피조물과 창조물의 간극을 알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영원히 무릎 꿇고 찬양하고, 왜 나 같은 자에게 굳이 언약이란 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방적으로 맺으시고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못 깨닫는 나를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나를 끌고 견인해 가서 나를 그 자리에 앉혀 놓는지, 사실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계속해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찬양만 한다니까 아유 난 천국 가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계속 찬양해야 된다니까. 야, 그럼 계속 찬양하고 계속 예배만 드리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공예배 드리는 것 같이 그냥 막 노래하고 뭐 말씀이, 이게 찬양 예배 아니라니까요. 우리 삶 자체가 산 제사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사랑, 긍휼,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영원히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너무 기뻐서 주체하지 못하는, 입으로 막 찬양을 했기 때문에 찬양이 아니고 마음속으로부터 막 기쁨이 그게 영원히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 진짜로 너무 감사해서 막 감사 눈물도 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거나 찬양할 때가 있으시죠. 그 마음의 상태가 영원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지 지겹게 그거 어떻게 계속 찬양 불려,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우리에게 임무가 부여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들 불러놓고 집단 대형으로 막 좌우로 맞춰가지고 막 무릎 꿇고 계속 찬양하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만든다니까. 뭔가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부여받은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겠죠. 있으신데 그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아까 전에 말한 그 감격의 상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끔 가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걸 깨달을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지? 이럴 때 나오는 감사, 기쁨, 찬양, 눈물, 이 상태가 최고조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지식을 다 알게 됐으니까 최고조로 달한 상태에서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그 행복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건, 그게 이제 우리가 영원히 찬양이 된다는 거지, 가서 무슨 밴드 만들어가지고 막 기타 치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7장 6절에 그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현시된 복음 아래에서는, 지금 교회 시대죠, 이 언약이 베풀어지는 방식은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성찬의 성례 시행이다. 그래서 말씀과 세례, 성찬,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사실 구약에는 여러 가지 무슨 절기라든지 할례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숫자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성례와 성찬도 우리들이 세례도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수는 적고 보다 단순하며 외적으로 덜 화려하게 시행되지만 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보다 충만하고 분명하며 효과 있게 제시되는데 이를 신약이라 부른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세례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실은 이 실체가 아닌 하나님의 그림자로 주어진 그것들을 행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마음의 상태가 율법과 행위와 종교인 상태에서 그걸 행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숫자가 줄어든 것 같지만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행하려고 하면 육신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있어도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이곳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이방인과 모든 민족들에게 충만하게 사실은 주어지는 더 완전한 상태라는 거죠. 이를 신약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가지의 은혜 계약이 아니라 단지 다양한 시행 방식을 가진 유일하고 동일한 은혜 언약이 있을 뿐이다. 이 마지막에 나오네요. 행위 언약, 율법, 그리고 은혜, 그리스도 믿음, 이게 아니고 둘 다 동일한 은혜 아래에 있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도 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데도 그 은혜가 없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여전히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극을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못 깨달을 때 항상 우리는 내 행위를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사실은 베이스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피조물과 창조주 절대로 함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대등한 상태로 가족으로 형제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낮아지심, 은혜가 우리 수준에 맞춰주신, 눈높이에 맞춰주신 은혜가 그 아래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행위 언약조차도, 율법조차도 그 은혜를 우리 속에 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지, 잘 지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못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 안 지킨다, 그게 아니고, 당연히 이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는 행위라는 죄를 한탄하고 혐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게 은혜를 통해 받은 자는 그걸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행위 언약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행위 언약은 이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시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구원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을 통해서 창조자와 그리고 피조물 이 사이의 격차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아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계속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집요하고 변함없는 은혜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말씀을 통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격차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